제4권 19장 페이지로는 159쪽, 여러분들이 가진 책 159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성자가 어떻게 파견되고 미리 선포되셨는가? 그는 어떻게 육신 탄생으로 파견되어 작게 되면서, 이 성육신을 얘기하죠. 작게 되었다는 것은 신성은 크고 인성은 작으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성부와의 동등성에 상함이 없으셨는가? 번역이 상함이 없다 이렇게 했지만, 그러니까 성자의 위격과 성부의 위격 간에 존재론적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어때요? 그리스도의 인격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인성으로는 작게 되신 거죠. 그런 작게 되신 인성을 가졌는데 성부 하나님의 위격과 동일 본질이 어떻게 되시냐,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 삼위일체에 관심이 있으면 이제 이런 질문들을 또 올려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고 육신을 가졌고 신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분이 어떻게 또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고 실체시냐, 한 본질이시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는 건 당연한 거겠죠. 자, 그래서 25절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슨 까닭에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심을 받으셨는지,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보냄을 받으셨는지를 보라. 믿음을 일으키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정화되어 진리를 정관하도록 시간 안에서 일들이 행하여 줬고, 그것이 시작이 있었지만 영원에서 왔고 다시 영원으로 향한 것이다. 아주 멋진 말이네요. 그렇죠? 이런 표현은 아마 좀 공부를 깊이 하는 분들 같으면 이런 거는 이제 라틴어 경구 이런 거를 명구로, 아마 명문선 이러잖아요. 명문선, 멋진 말이잖아요.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믿음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죄사함과 정화가 되고, 그리고 참 진리를 정관, 이 컨템플라치오죠. 정관, 바라볼 수 있도록 해서 시간 안에서, 근데 영원이 있는데 시간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행하여지도록 하시는 거죠. 그 다음 또 이것이 시작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정의 탄생은 시작이 있잖아요. 그죠? 잉태되신 그 순간부터 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에서 친히 임재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은 영원에서부터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영원으로 향하여 가는 거. 예. 아주 멋진, 이건 번역이 좀 어설퍼도 내용 자체가 워낙 대단한 내용이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마크를 해 놓으셔가지고 나중에 이거 집에다가 적어놔도 멋질 것 같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일어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고 정화를 얻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진리를 직접 이제 보게 되고, 그래서 시간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이제 성육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하여 역사 속에 시작점을 갖게 되었지만, 그게 영원에서부터 왔고 다시 영원을 향하여 나아간다. 멋지네요. 그죠?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이런 게 보세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상을, 사유를 글로 이렇게 쓴다는 게, 이게 이래서 어거스틴 같은 분들이 대단한 거죠. 자, 넘어가 봅시다. 자, 160쪽 첫 번째 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파견, 이게 이제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이거죠. 성육신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증언 중에 어떤 것은 그가 오시리라고 미리 선포했고, 이건 이제 구약이죠. 어떤 것은 그가 이미 오셨다고 증거했다.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신 분, 바로 그리스도죠. 그 한 피조물이 되었다는 데는
전 피조 세계에서 증언이 있어야 했다. 이런 표현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뭔 말인가? 자,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천지 만물의 본질, 기원이 되는 그 로고스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이거는 우주적 사건이죠. 여러분, 이 남상수가 1969년도에 출생을 했을 때 그건 우주적 사건이 될 수 없죠. 그저 어떻게 한 사람이 태어난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게 아니죠. 영원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으로 육신을 취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주 역사에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모든 피조 세계가 바로 그 성육신 자체에 대한 증언을 한다 이거예요. 그만큼 우주적인 의미를 가지니까 그렇겠죠. 별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지시해야죠. 그죠? 그 사건을 그렇게 보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주적 사건이니까 하늘의 모든 전체의 질서도 다윗의 별을 지시하는 거죠. 오리라고 한 메시아가 왔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가 왔다. 별이 동방박사들을 이끌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신 곳까지 딱 별이 인도하잖아요. 그거는 우주에서 단 한 번 있는 자연 만물도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언하는 거죠. 그렇죠? 천사들도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하다 이러면서 하늘도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고 그게 우주적 사건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도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계를 만드신 분이 한 피조물이 되었다는 데는 전 피조 세계에서 그것에 대한 증언이 있어야 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실제로 성경은 그걸 보여주잖아요. 자, 여럿이 파견된 가운데서 특히 한 분이 지적되는 것이 아니면 많은 사람이 배제된 후에 한 분만 보존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탄생은 특별하다 이거죠. 보편적인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밑에 고문단 밑에서 5째 줄 천지와 그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지으신 것이고 그에 대한 증언으로서 나타난 표적과 기사들에 비하면 비할 수 없이 더 위대하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작은 일들이 위대한 것인 듯이 놀랐다. 그러나 이것은 작은 자들이 이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지으셨다는 것을 믿게 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자, 26절. 그러므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지음을 받으며 율법하에서 지음을 받게 하셨다. 자, 그리고 거기서 또 넷째 줄 내려와서 그러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그를 보내신 이와 동등하시다. 그러니까 보내신 분은 아버지시죠. 보냄을 받은 자는 아들이시죠. 그래서 그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가 지음을 받아 파견되시기 전뿐 아니라 이것은 신격으로 있을 때죠. 그렇죠? 예? 그리스도의 신격, 하나님 되심. 예? 그리고 아무것도 아직 없었을 때 이것은 창조되기 이전 이 말이죠. 그러면 이때는 그리스도가 아직은 성육신 하시기 이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에 대해 그가 보냄을 받으셨고 성부보다 작으시다고 말한다. 보내신 분이 큽니까? 보냄을 받은 분이 큽니까? 그렇게 따지면 보내신 분이 더 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위일체론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보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은 아버지 하나님의 본질과 동등하죠. 같죠. 차이가 없죠. 자,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해는 되죠, 그죠? 따라오시죠. 자, 지금 삼위일체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문단. 그러면 그가 파견되시기에 적합한 때가 차지 않았어. 그가 파견되시지 않았는데 어떤 천사들이 조상들에게 나타났을 때 어떻게 조상들은 그를 볼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었는가?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거는 이 앞에서도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오파니, 그 신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실 때 그게 구약시대 때는 어떤 식으로 표상되고 현상학적으로 그게 어떻게 드러났냐,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좀 봤습니다. 앞에서. 그렇죠?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나타나는 신적 영광과 그 다음에 인성의 형상을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밑에도 봅시다. 빌립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확실히 그를 보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육신을 입은 그를 보았다. 그러나 그는 말씀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신격과 아버지의 신격이 동일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자, 161쪽입니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둘째 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지금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제일 밑에 줄 만물을 지으신 말씀 자체는 보류하셔서 마음이 믿음으로 정화된 후에 영원히 정관하도록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산상보훈에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그 마음의 청결함 어떻게 청결해져요? 진리로 청결해지죠. 그럼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과 눈을 청결하게 해요?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지식이 믿는 사람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물론 그 외에도 더 깊이 있게 세부적으로 할 얘기들은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진리로 깨끗함을 입는 거죠. 정화가 되는 거죠. 그때 믿음의 눈으로 정결함을 얻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으로 보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컨템플라치오에서 보게 될 때 우리는 뭘 보냐 이거예요. 아버지의 본질을 봅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을 봅니까? 우리가 정관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지금 삼위일체론의 논지를 따라서 이해를 해보면 아버지의 본질, 삼위일체의 본질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거죠. 왜? 아들과 아버지는 동일 본질이시니까. 지금 어거스틴이 그런 이제 논조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이런 정도는 여러분 따라가야 돼요. 자, 161쪽 20장입니다. 자, 보내시는 아버지와 보냄을 받는 아들이 동등하시다. 무슨 까닭에 성부가 성자를 보내셨다라고 하는가? 그리고 성령의 파견은 또 뭔가? 누가 어떻게 성령을 보내셨는가? 성부의 신성 전체의 성부는 처음이시다. 처음이란 말은 여기서 이제 번역을 처음이다 이랬는데 우리가 오리진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성부가 기원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자, 우리가 조금 신학적 표현을 써봅시다. 자, 존재론적 삼위일체. 자, 하나님 안에 계신 각 위격. 그럼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한 분이죠. 하나님의 존재 안에 있는 각 위격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데 이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우리가 내적 질서라고도 합니다. 내적 질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적 질서. 예, 이 내적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원은 성부에게서, 그다음 성자는 성부에게서 어떻게 되셔요? 어떻게 되시죠? 성자는 아들이시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낳으시죠. 그죠? 그럼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어떻게 돼요? 나시죠. 그죠? 나시잖아요.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론적 질서, 내적 질서를. 그 다음 성령은 그럼 어떻게 돼요? 아버지에게서 나셨어요? 나오셨어요? 그러죠. 나오시는 거죠. 그죠? 프로세시오.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게네라치오. 나심, 나오심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정도는 여러분 이제 단어는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아버지는 낳으시고 이렇게 낳으심. 그 다음 아들은 나심. 이렇게 표현돼. 우리말로 이렇게 하면 되죠. 뭐 다 해당되는 라틴어는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은 뭐예요? 나으심, 나심. 성령은 그러면 그렇죠. 우리 권사님 잘 나오신 이제 신학자 다 되셨어요. 자, 성부는 나으시고 성자는 나셨고 성령은 나오셔요. 뭐 우리 말로는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의 신학자 중에 박형용 박사님이란 분은 이제 뭐 이거 옛날 한자 말로 출래, 우리 올레자 있죠. 나올 출자에 올레자 써가지고 출래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게 나오신다는 말이에요. 예. 자, 요런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의 내적 질서가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신성의 기원은 그러니까 누구겠어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 기원이라 그래서 또 나셨다고 그러고 나오셨다 그래서 그 기원이란 말을 무슨 역사적 의미나 시간적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존재론적 질서를 표현하는데 거기서 나오신다 이런 말이에요. 예? 자칫하면 이제 그걸 잘못 이해하면 성자는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그 잘못하면 이단돼요. 아리우스처럼.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존재론적 질서로서 성부가 기원이고 아들은 거기서 아버지에게서 나셨고 성령은 아버지에게서 나오시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정도는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자, 27절입니다. 만약 성부가 성자를 보내셨다고 하는 뜻이 한편은 아버지요 한편은 아들이라면 이런 표현 방법 때문에 우리가 성자와 성부는 동등하고 본질이 같고 같이 영원하며 그러나 성부가 성자를 보내셨다고 믿지 못할 일은 없다. 자, 성부가 더 크고 성자가 더 작으시다는 것이 아니라 한편은 아버지고 한편은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은 낳으신 분이고 한편은 난 분이시고 한편은 파견되신 성령이시죠. 나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분에게 존재를 주시고 다른 한 분은 파견하는 분에게서 존재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뭐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이 얘기예요. 낳으시고 또 성령을 보내시고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에게서 나오실 뿐 아니라 아들에게서도 나오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서방 그러니까 라틴 신학에서는 우리가 필요키 교리라 그러죠. 동방 교부들은 동방 신학에서는 아들에게서도 나온다. 이 필요크베라는 교리를 안 따르잖아요. 근데 어거스틴에 이르러서 이걸 정확하게 공식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성령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이렇게 돼요. 그게 바로 필요크베 교리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지금 어거스틴이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좀 라틴어 같은 거를 우리가 좀 뭐 기계를 돌려서라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 정도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의미론적으로 정확하게 이 신텍스 속에 의미들을 좀 보면 좋겠다. 이런 거는.
그래서 성부가 더 크고 성자가 더 작으시다는 것이 아니라 한편은 아버지시요 한편은 아들이시기 때문이고 한편은 낳은 분이시요 이건 아버지시죠. 한편은 난 분이시요 이건 아들이시고 또 한 분은 파견되셨다. 이거는 성령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분에게 존재를 주시며 이거는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자기를 분유, 이거 이제 신학에서는 분유라 그래요. 나누어 주시는 거죠. 이제 그래서 공유도 있고 공유는 뭘 공유해요? 그렇죠. 뭘 같이? 본질을. 그러니까 한 본질을 공유하고 그다음 분유는 뭐냐면 아버지가 자기의 신적 본질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실 때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 받았네 찬송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을 받는 거죠. 맞죠? 왜냐하면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어떤 분? 동일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말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말과 같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한 교리, 드라이한 교리 공식이 아니죠. 그죠? 우리 구원의 사실을 말하자면 구원의 그 사실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그때 성령이 오셨다고 안 하고 왜 주 예수가 왔다고 말을 하냐 이거예요. 그죠? 사실은 성령이 오신 거잖아. 예? 성령이 오셨네 이럴 때 그럼 성령이 왔는데 왜 주 예수가 내 마음에 왔다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동일 본질이죠. 그또 주 예수가 오셨다라고 얘기할 땐 그럼 주 예수님만 왔냐? 성령만 와 있냐? 그건 아니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랬으니까 아버지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거죠. 그러면 사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믿음을 통해서 다 누리는 거죠. 사실은. 조금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삼일체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자, 이런 정도만 이해해도 굵은 맥락을 다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을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단 말이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 여호와의 증인들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은 여호와로 생각 안 하거든요. 그 말은 그들은 이런 구원을 모른다 이 말인 거예요. 삼위일체가 내 속에 오신다는 말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 못 받은 거지.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땐 그 믿음, 자, 뭐 참고적으로요. 자, 우리가 예수 믿음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 삼위일체론적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예수 믿음 속에 벌써 이게 고백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 믿음 속에 벌써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으면 성령은 벌써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음 그 자체가 벌써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음이니라. 벌써 그런 표현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부음받되었다. 그 얘기는 그냥 심리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심리적 표현이 아니라 벌써 이런 구원론적인 맥락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다. 그러면 철저하게 삼위일체론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그 조금만 더 읽어보면 그 다음 줄 성부가 성자에게서 오신 것이고 성자가 성부에게서 오신 것이고 그 다음 성부가 성자에게서 오신 것이 아니다.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성자가 파견되셨다고 할 뿐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몸으로 임재함으로써 기록된 일들을 성취하려고. 기록된 일들 뭘 기록했나요? 구약 성경이 뭘 예언한 건가요? 예수님의 뭐를 예언했어요? 구약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거를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나 시편에도 보면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때 몸을 예비했는데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때 나는 누굴까요?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아들의 몸 이 말인 거예요. 그런 게 벌써 구약 성경 속에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특히 시편 같은 데서. 자, 요런 얘기들입니다. 자, 요까지만 요거는 보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 계속 이제 어거스틴은 치밀하게 이제 계속 물고 늘어져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린 그거 지금 다 읽지는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2쪽으로 가봅시다. 첫 번째 줄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광의 순수한 빛. 이게 바로 예수님의 위격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빛에서 나신 빛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죄송한데 그쪽 그 책꽂이 안에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 좀 밑에 한번 보셔요. 보면 교리서가 있을 거예요. 있죠. 긴 거 좀 큰 책. 예, 그거 좀 줘 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거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죠? 집에 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그러니까 니케아 신조예요. 니케아 신조에 보면 그다음 이제 앞서 니케아 신조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참신이시며 참빛이시며 이렇게 니케아 신조에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여기에서는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만유보다 먼저 아버지께로서 나신 자시오. 빛 중에 빛이시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빛 중에 빛이시다. 이 다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 아타나시우스 신조입니다. 아타나시우스 신조에 보면 성자의 위격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저 옆에다가 이제 절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나중에 아타나시우스 신조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타나시우스 신조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아주 이렇게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서술을 해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위해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론적 위격적 구별, 그다음 그 내적 질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서술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 신조는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요. 제가 예전에 아타나시우스 신조 보다가 44절 제일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것이 교회의 참 신앙이고 이를 신실하게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아타나시우스는 말해요. 그만큼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게 우리는 보통 보면 이 아타나시우스 신조의 기본 형식은 뭐냐면 사도신경에다가 덧붙인 거예요.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성부위격 나오죠.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걸로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인성으로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고백이 있죠. 그런데 좀 전에 니카야 신조 같은 경우나 콘스탄티노플 신조 같은 경우는 아주 구체적으로 더 표현을 할 뿐 아니라 아타나시우스 신조는 아들의 위격과 아버지와의 위격을 삼위일체론적으로 서술을 해요. 나중에 꼭 보세요. 그러면 그거를 빛의 빛이시고 또 여기서도 보면은 25절 같은 경우는 어느 한 위가 다른 위에 앞서거나 뒤에 계신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위가 다른 위보다 크거나 작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27절에도 보면 모든 것에서 삼위가 일체이시고 일체가 삼위인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셔야 하고 그러므로 구원을 받으려는 이는 삼위일체에 관하여 이와 같이 믿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표현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거스틴 이전에 벌써 아타나시우스 그 이전에 공교회가
사실은 충실하게 삼위일체를 벌써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어거스틴에 이르러서는 이제 더 학문적이고 더 고백적이면서 더 깊이 있게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162쪽 첫째 문단 밑에서 넷째 줄. 자, 거기서도 보세요. 빛의 광채는 곧 빛이 아니고 무엇인가? 따라서 그것은 그 근원의 빛과 같이 영원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빛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빛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빛이 바로 아들의 빛이라면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왔으니까 그 빛을 보내신 아버지도 빛이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런 표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삼일체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죠. 또 이 빛에서 또 나신 빛이시죠. 그러면 성령은 어때요? 성령도 빛이시죠. 성령의 빛 그러잖아요. 성령도 빛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체 또 존재 자체가 전부 다 뭐예요? 온전히 빛이죠. 그런데 이 빛은 삼위일체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제 빛을 이해를 하는 거다. 빛. 이게 영적인 빛이죠. 그리고 이 영적 빛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생명이죠. 그 안에 빛이 있었는데 사람들의 생명이고 이게. 자, 그래서 그 조금 더 봅시다. 빛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삼일체 하나님을 빛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두 번째 문단 빛의 광채는 곧 그 빛이라고 하면 그 광채는 빛으로 빛나는 것임을 믿기 쉽다. 고산 넷째 줄 내려오셔서 빛에서 난 빛이 그 근원보다 어둡다는 생각을 성경은 예상하고 영원한 빛의 광채라는 표현으로 그런 억측을 막고 동등하다고 밝혔다. 또 둘째 줄 내려오셔서 그러므로 그것은 근원에서 나오므로 더 크지도 않고 또 희미한 빛도 아니고 광채이며 작지도 않고 동등한 빛이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빛과 거기서 나신 아들의 빛과 성령의 빛은 모두 다 동등하죠. 존재론적으로. 그렇죠? 그런 표현이에요. 자, 이것도 요쯤만 읽고 넘어갑시다. 자, 163쪽 28절. 그러므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보내신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말씀을 낳으신 분이 그 말씀을 보내시고 또 그에게서 나신 분이 파견되신다. 이런 정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줄, 밑에서 네 번째.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는 때가 차서 여인에게 지음을 받아 세상에 파견되셨다. 이게 바로 성육신이죠. 그죠? 지금 성육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육신 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실은 빛의 성육신이죠. 이 성자 그리스도 제2위격이신 이분의 빛이 성육신 하셨죠. 이 빛이 성육신 하신 게 아니죠. 맞죠? 성부의 위격이 성육신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위격이 성육신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여러분 이단 많아요. 이것도. 예,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보면 신대원 오는 분들 중에도 보면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예? 예수가 성령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는 봐줄 수 있지. 아직은 신학을 잘 모르니까 신대원 다니고 이런 신학생이니까 막 무모하게 예수 막 자기가 뭐 은혜 받았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자기 혼자 은혜 다 받았어. 전도사님이.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혜가 특별한 건 좋은데 어떻게 자기 혼자 그래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냐 이거야. 그런데 자기 혼자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 혼자 또 진리를 다 알아. 자, 그런 사람은 십상 어디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여러분, 우리 동기들, 우리 신대원 총신제가 96회입니다. 우리 96회들 중에도 벌써 이단적 성향을 보이고 교단을 탈퇴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응?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벗어나서 교만함이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령파들을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자기 혼자 성경 받았어. 예? 그래 신앙 얘기하면 웃겨, 막 웃어. 그런 알량한 신학 가지고 말이야,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데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교단 탈퇴해가지고 지가 그냥 교주가 돼가지고. 우리 96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95회는 없었겠어요? 98회는 없겠어요? 그 이전에는 없겠어요? 예, 그래서 신학을, 그래서 성경을 벗어나지 말라 그러는 게, 잘못하면 멸망한다. 사도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성경 벗어나면 멸망해.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령도 실체시지만 성육신은 어느 위격에만? 성자의 위격에만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29절에도 보면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요. 자, 잠깐만 첫 줄만 봅시다. 그러므로 성부가 낳으시고 성자가 나신 것 같이 성부가 파견하시고 성자가 파견되셨다. 보냄을 받으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낳으신 분, 아버지와 나신 분이 하나이신 것 같이 파견하신 아버지와 파견되신 아들은 하나이시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하셨다. 그와 같이 성령은 두 분과도 하나이시다. 맞죠? 그렇죠? 여기서 성령도 아버지와 아들과 동일 본질이시죠. 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일 29절 제일 밑에 줄,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영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성자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나 같죠. 예. 그리고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는 성령이 하시는데, 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가 그렇게 노래하고 고백할 때 그 말은 아버지의 동일 본질이신 성령이 오셨단 말이잖아요. 그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풍성한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신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게 바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게. 자, 165쪽. 자, 거기서도 첫째 문단 세 번째 줄, 밑에서 세 번째 줄, 성부께서 신성 전체의 처음, 아까 요거 이제 오리진 그랬습니다. 그렇죠? 기원이시고 처음이시고, 또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 분을 다시 소급해서 성자를 낳으신 분에게 관련시키는 것이다.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는 분, 이 성령이시죠? 그리고 성자를 낳으신 분, 성령이 성자를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시키실 때 성령이 하시잖아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보냄을 받고 아들의 인성은 마리아의 태중에서 형성되고 거기에서 몸을 취하시는데 누가 그 공작을 해요? 공작을 누가 해요? 역시죠. 성령이 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제가 조잡하게 그림을 그려서 죄송하지만, 자, 우리가 이런 트라이앵글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실 때 우리에게 아까 이루어지는 이런 예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이런 구원의
원리라고 한번 표현해 봅시다. 제가 원리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럼 이 구원의 원리는 삼위일체론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림을 안 그리려고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심, 이쪽에서는 보내시고, 그죠? 보내시고 낳으심이죠. 낳으심. 여기서는 그리스도는 나시고 파견을 받으시죠. 이렇게 되시겠죠. 그렇죠? 또 성령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시고 성부도 성령을 보내시고, 그렇죠?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성령은 성부에게서 나오시고, 나심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오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 성령은 성자에게서 또한 나오시죠. 그리고 이 성자의 몸을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시키실 때 그 몸을 만드시는 거죠. 그죠? 그때도 보내심을 받은 이 아들의 말씀과 인성을 하나로 연합시키죠.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체도 사실은 하나님의 신묘막측함으로 연합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생물학적인 사망을 임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코에서 뭐 소리가 난다는데 나는 들어보진 않았지만, 예? 영혼이 사람의 몸에서 툭 떠나가면 그 분리되는 거 아닙니까? 육체와 영혼이. 그런데 분리되기 전에 생물학적으로 살아있고 호흡할 때는 어때요? 여러분들의 육체와 함께 영혼이 놀라운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임종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영혼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연합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도, 신성은 말 그대로 신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 대신 신성이 인간의 몸을 취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의 태중에서 처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신성과 인성이 딱 연합될 때 이걸 누가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시킬 때 몸을 만드시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과정도 전부 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하시죠. 그리고 이 이후에 성자가 우리의 구원자로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사역, 예? 오피키움, 그 직분들을 수행할 때 그 모든 것들의 효력도 성령이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죠. 그죠?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적용 안 되면 우린 구원 못 받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여러분의 죽으심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율법에 대하여 죽으심인데, 만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연합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의 죽으심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은 누구겠어요?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연합의 띠라고 그러는 거예요. 연합의 띠. 우리와 그리스도를 묶어주시는 분도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은 굉장히 성령이 하시는 사역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율법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율법의 모든 공격하는 화살, 쏘는 것에서 우리는 어때요? 예, 자유하고 또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거죠. 이런 게 전부 다 삼위일체론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런 구원의 삼위일체론적
제가 아까 뭐 원리라 그랬지만 이런 구원의 원리가 우리한테 다 적용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삼일체론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 같은 분들도 아까 얘기처럼 삼일체를 모르고서는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삼일체론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삼일체론을 잘 배워야 돼요. 예. 자, 그래서 29절 그 제일 밑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놨네요. 하나님의 영은 성부와 성자의 영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자, 165쪽은 받고 166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특별한 종류의 임재. 이게 바로 성육신이고 바로 이런 거예요. 특별한 임재. 성육신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런 게 특별한 임재죠. 이게. 그래서 거기서 셋째 줄 보면 성령이 오신 것을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 알리고 전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는 방언도 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막 초대교회 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이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어거스틴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성령이 오신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표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표적을. 아니 왜냐면 성령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예? 그 초대교회 때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불의 혀 같은 것이 있었다 그랬지 불이 임했다고 말 안 했어요. 불의 혀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불이 임했다라고는 말 안 해요. 성령은 그래서 어떤 분은 그걸 그냥 문자로 이해해가지고 성령은 불이다, 불 받았다. 뭐 물론 불 받았다 그러면 이해는 되지. 성령 받았다는 말이긴 한데 그러나 불의 혀처럼이라 그랬지. 근데 그게 보이는 게 이제 그런 식으로 보인다는 거잖아요. 성령은 비둘기입니까? 아니죠. 성령은 비둘기가 아닌데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게 비둘기처럼 보이는 거죠. 그 성경을 잘 봐야 돼. 그래서 자, 그래서 30절 자, 때가 참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여 이를테면 섞여서 한 인격을 이루었다. 뭐 번역을 섞여서 이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결합되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한 인격을 이루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들을 위해 사람의 아들이 되려고 여자에게 지음을 받아 세상에 파견되셨고 이분을 미리 알리기 위해 천사적 본성이 미리 그를 보일 수 있었지만 그 인격 자신이 될 만큼 그를 가질 수는 없었다. 뭔 말이냐면 구약시대 때는 그리스도가 보였지만 그때는 인성이 없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시잖아요. 그죠? 이해되죠? 우리가 이런 것들은 앞에서 봤어요. 그렇죠? 시내산에서 모세와 만날 때 나타나신 분을 저는 그걸 성령의 역사, 당연히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어거스틴의 입장이 맞지만 그러나 저는 그때도 드러나 보인 인격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어거스틴보다 뛰어나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예. 자, 우리 시간이 됐으니까요. 시간 됐죠? 예, 여기까지만 우리 보도록 하고. 예. 자, 아무튼 뭐 오늘도 중요한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삼일체를 집대성했다고도 할 수 있는 종합했다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에게서 아주 풍부하게 이런 삼일체의 역동적인 면을 우리가 오늘 좀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은 불가피하게 그리지만 사실은 이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역동적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 안에 있는 이런 존재론적 내적 질서 자체는 무슨 고딕하고 이렇게 무슨 정태적으로 딱 있고 이런 게 아니죠. 아버지는 영원히 낳으시고 아들은 영원히 나시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영원히 나오시는 이거 로마서 11장 36절에 자, 이거 외우고 계시죠? 로마서 11장 36절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는 만물이 주로부터 나왔고 그 다음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표현이 이런 거예요. 그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고백이 있었지만
어거스틴에 이르러서 그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예, 특히 바빙크가 이건 자주 많이 쓰죠. 이 표현들을.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질문은 영상 끝나고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시여 친히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영원한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은 삼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이와 같이 온전히 진리에 비치신 삼일체 하나님 그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또 구원의 놀라운 그런 진리의 부요함 또 여러 가지 선물들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더욱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